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좀 파장이 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도 그렇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잘 처리가 될지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 앞으로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경험하였던, 그래서 아주 트라우마가 심한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 만감이 교차하였고, 지나간 시대의 불안감이 내 마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아닌가, 또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무자비한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순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들이 태어났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격동기를 겪어 나가면서 동시에 혹시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여러 가지 국가의 재난을 저도 예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국가, 우리가 소속된 그런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없자면은 적지 않은 혼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에도 많은 혼란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한 올바른 자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저는 정의하게 다른 설교를 제쳐놓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기독교와 나라 사랑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나라의 위기를 건져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 특별히 근대사 이후에 이런 것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강제로 지배했을 때 가장 앞서서 이런 일본에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3.1 만세 운동을 벌였을 때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었지만 그 당시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적은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서 50%를 차지했다는 것은 얼마나 당시 기독교가 사회 참여 또는 애국하는 일에 앞장섰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많은 자들이 투옥당하였고 목숨을 잃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25 때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전쟁 이후 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고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나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대한기독교 장로회 출신, 기장 출신으로 정부에 대항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선봉에 서서 데모하고 싸우고 저항하는 그런 교단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예국이나 정치 참여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한 그런 위치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들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와 정치에 소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정말 부당한 일을 할 때는 적법하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만큼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하는 정치가 매우 불안정해서 앞으로 폭풍이 몰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이 이 점을 미리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속한 세상의 나라 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고 어디까지 나라와 국가에 저항해야 되는가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유엔에 가입한 숫자는 2024년 통계로 193개국이 됩니다. 그러니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가 합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상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이 두 나라만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아들의 나라 이 두 나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을 아버지께서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 나라를 바꾸고 국적을 바꾸는 개념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두 나라, 흑암의 나라와 빛의 나라로 두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암흑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빛의 나라, 바로 이 두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나라들, 200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 뒤에 있는 진짜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이는 나라, 즉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이 보이는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와 교회같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만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확연하게 다르고 사실 모든 면에서 서로 부딪히는 반대 개념의 나라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아니 세상에도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나라들을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어둠의 나라로 분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즉 어둠의 세력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든 어떤 국가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나라들은 어둠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일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나라로 숭 하고 우리가 옮겨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남겨두시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되는 곤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라에 속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 이중 국적자로 그렇게 사는 셈입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나라도 각기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한국이 됐든 각자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또 어둠의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세상은 어둠에 속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두 나라 이중 국적자들이 아니고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그런 시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는 자들보다 덜 갈등하게 되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거듭나서 하는 백성들이 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러나 이중 국적자인 어둠의 나라에 속해 살아야 되지만 결국 빛의 나라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쨌든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우리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들은 또 하나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나라의 개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고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나라에 끼어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 때문에 두 나라에 속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한 나라인가,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되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당연한 질문을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읽은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의 법정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유대는 정복을 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그들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라고 하는 한 목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니 이것은 반역을 일으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과연 예수가 그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예수를 고발한 죄가 바로 그 자신이 로마의 황제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다. 나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은 이전에 나왔겠지만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있다면 대한민국까지 로마 나라처럼 그런 나라라면은 너희 로마 제국이 나를
붙잡아서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할 때 내 부하들이, 내 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이 다 출동하여서 너희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잡아 죽여도 내가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고 내 종들이 와서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 이유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투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모든 죽음의 고난을 겪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그가 결코 볼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나라와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상관치 아니한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마 제국이나 유대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나라가 있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나라가 어떤 일 하든지 나는 상관치 아니하고 개입하지 아니하고 버려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국가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나라가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님 삼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보이지 않는 나라, 진정한 나라,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강조하시는 그 진짜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어가면서 내 안에 이렇게 보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무너질까, 뭘까, 이런 열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내 진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그 진정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얼마나 있었는가를 저는 심각하게 뒤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진짜 우리 나라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진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빌라도 앞에서 이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야, 네가 보지 못하는 진짜 나라가 있다. 나는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빛나는 하늘나라의 왕이지 난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나라의 장래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나라 일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관심을 갖습니까? 그것은 다 여러분의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적이 쳐들어와서 적들이 공격하고 하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우리들 자신의 안전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지, 사실 나라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안전을 준다고 믿는 세상의 나라는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큰 나라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안전합니까? 러시아가 안전합니까? 중국이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뭐 대한민국 최고다, 뭐 요즘 뭐 전 세계 뭐 K 뭐 열풍이다 뭐다 난리 피고 있지만 한밤에 한 사건 한 10분 만에 아수라장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밤에 잃어버린 경제적으로 손해본 게 150조가 넘는다 그러니 우리나라 과연 안전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미국이 흔들리고 러시아가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이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고 사라지지 않냐고 영원히 안전한 그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보이지 않는 나라. 로마도 흔들 수 없고, 로마도 멸망당하고 그리스도 멸망당하고 그 위대한 나라들이 섰다 넘어지고 독일이 히틀러가 온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저 위대한 러시아 소련 연방이 온 세계를 집어살 것 같지만 풍지박산이 되어지고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고, 지금 오늘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받은 나라는 영원히, 미국이 없어져도 소련이 없어져도 대한민국이 사라져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왜 우리들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회국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요, 다만 왜 우리들이 그 나라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나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공격을 나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맞대고 서 있습니다. 이런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빌라도와 예수가 서 있는 둘 사이의 긴장 상태를,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빌라도는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의 왕을 말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왕, 그리고 그 전권을 이어받은 총독, 바로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대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그림에서 이런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을 심판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를 사형장으로 보내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두 나라는 항상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기독교들이 잘못 말하고 있지만 이 전쟁 중인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이 그림, 이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강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세상 나라에 의해서 이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 우리는 빌라도의 법전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처럼 보게 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빌라도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 되신 예수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기력하는 모습,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죽임당하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약속하지만은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우린 이 말이 사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세상은 항상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나라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를 매우 심하게 핍박하고 할 수 있거든 그날에 속한 모든 자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이고 교회는 역사 이래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항상 연약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카인, 세상에 속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제살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형제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핍박하는 카인과 같은 자들의 폭력과 악정에 시달려 왔습니다. 약속에 따라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육신에 따라 난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쓸없이 죽이라고 명령하고 실제로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헤롯 왕은 두 살 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보여줍니다. 어둠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이 핍박은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난리를 핍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만든 교회들이 다 거의 다 지금 핍박받아 사라지고 없고 삼자교회 정권에 아부하는 교회만 남아있고 진짜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거의 전멸당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어떤 나라에 속하였든지 그 모든 나라에서 진짜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좀 극단적인 말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또는 무슬림 국가나 인도나 네팔 같은 힌두국 국가에서 그런 핍박이 있지 다른 나라는 기독교가 환영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기독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미국의 길거리에 가셔서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길거리에서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 열심히 믿어도 지옥에 가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동성연애는 하나님께 증오하신 죄이라라고 지금 미국의 길거리에서 지금 이 시간 외치면 그 사람 즉각적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갑니다. 윤석열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름 모릅니다. 과기부 장관의 한동대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 집단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결국 그 사람을 낙마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믿음을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즉각 회사가 됐든
이러면 학교가 어쨌든 핍박당합니다. 이러면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회사 다니는 친구분들이 들었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나 교회 나갑니다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벌레 보듯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완전 왕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영받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느니라. 모든 세계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모든 속발 끊어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결국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 교회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교회로 남아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중국에 가면 삼자교회 시진핑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지 않고 예수가 왕이라는 소리만 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교회로 나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파 정권이 들어왔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던가 나는 그런 우파 정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겠지만 사실 우파라고 해서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보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보지 못해.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 교회를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고 두 나라는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핍박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 13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니 악한 자들이 원수가 즉 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즉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이 반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통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강하고 정통 기독교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 이단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강성해집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심한 핍박을 받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적어지고 위축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라,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너무만 기대를 하여서도 안 되고 마치 세상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가지고 싸우고 다툰 일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성경적인 근거로 이름에 권고해 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헌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국가가 나의 모든 운명을 준 것처럼 국가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나라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나라 일에 모든 에너지를 바치고 매일 나가서 데모하고 모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들은 지나친 애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반대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태극기를 강대서에 꽂혀놓고 그렇게 나라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말합니다. 두 나라에 끼어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어떤 나라가 진정한 나라인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다 뒤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지나친 애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나는 젊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끌어야 되고 나이 든 사람들도 기회가 주면 나라를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라가 아닙니다.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성과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까지 바쳐서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의 나라를 더 위에 놓고 섬기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떤 정부가 들어든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반대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잘라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 우리들이 진정한 나라라면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진정한 나라라면 윤석열 위하든 이재명을 위하든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내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조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면 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나는 잘라 말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나의 진짜 조국이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진짜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 일에 신경을 좀 꺼야 된다. 저도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 있고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좀 세상에 좀 관심 꺼고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어쩐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관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세상의 나라 뭐 누가 뭐 되고 저거 뭐 계엄이 됐건 뭐가 됐건 왜 그렇게 깊은 관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지 저는 한편으로 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라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여 착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불의한 일이다. 로마가 철군하여라. 우리 유대가 독립해야 된다. 한 번도 그 사실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일을 하거나 정치적인 언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유대의 독립운동에 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묵하셨고 자신을 향하여 벌어지는 세상의 부당함도 그는 결코 바로 잡으려 하지 아니하셨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빌라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늘나라의 왕이고 시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어나도 불의한 일어나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의 부패함과 문제와 요동함에 초점 맞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초점 맞추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따른 자들이 마땅한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흥망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지난주 일어난 일 때문에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 일에 결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나는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나 선동에 우리들이 참여하거나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여 들어요. 나는 세상의 일에 개입하여서 나의 천사들 보내서 너희들 다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버려둔다. 나는 이것이 주님을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거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나라에 대한 의무를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우리들이 세상의 일이 참된 범위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너무 깊이 세상 일, 나라 일에 관심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나라 일이고 자신의 안전이 이것에 걸려있으니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은, 마치 우리들의 모든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면 기도는 해야 되고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지만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여기에 빼앗긴다면 어찌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나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애통하거나 분통하지 마시고, 이 나라는 잠깐이고 이제 머지않아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장차 너에게 임할 진노, 너희 자녀들에게 임할 진노 때문에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이 세상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사람이 속된 말로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서 작용화돼서 공산주의를 만든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고 이제 머지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일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에게 닥칠 임박할 진정한 진노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날에 맞춰서 정말 그날에 들어갈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 그러므로 이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너무 애통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통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후면 그가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외침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고 이 세상에는 하늘에 초점 마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